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잘 이해한다. 모세의 노뱀을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벌써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아니 인자가 땅에서 들린다고? 그럼 죽는다는 소리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문화들이나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이 대화가 좀 어색하고 낯설고 무슨 뜻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그럼 죽는다는 소리잖아. 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너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왜 죽는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보냐면 이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준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쭉 봤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죽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어둠에 있었을 때 빛이 너희를 비췄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 빛을 믿어야 한다. 그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 함은 자신들의 구원자라 함은 영원토록 자신들에게 있으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고 병 들었을 때 고쳐주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이러한 분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나서 숨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숨으시느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이렇게도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숨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뭐 이런 것들을 베풀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말씀이 들려도 이 사람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그 멸망을 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심판은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명확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고 아무리 말씀을 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스무신 겁니다.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눈과 귀를 막은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관리들도 좀 있었다는 겁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리들, 그러니까 뭐 사내들인 공의회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그 뭐 니고데모나 그렇죠. 나중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관리이면서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관리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설득을 하고 조금만 중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리들,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않았던 그 관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을 더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들을 더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광은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광은 어때요? 사람들의 영광은 눈에 바로 보입니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은 저 종교 지도자는 정말 훌륭해,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서 존경을 보내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나의 영광이 더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아, 맞아. 이 관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교회 활동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간혹가다 저도 사람의 영광 때문에,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던, 교회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하는 순종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 이런 일 혹은 저런 일,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관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묵상하면 좀 힘이 들어요. 사실 힘이 듭니다. 너무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김원주, 딱 이렇게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좀 더 꼼꼼하게 묵상해 보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찔러주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찔립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던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